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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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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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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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부문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대명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대명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특정 족속이나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내가 속한 집단이나 족속이 잘못한 일에 대해 나 역시 도매금으로 여겨진다는 게 참 억울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들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은 타성에 젖은 신앙을 갱신하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열심만큼은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지나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하면은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교회 사역을 이끌어갔던 주동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 외에는 특별히 미움받을 만한 일들이 없는데 여전히도 우리는 유대인하면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 대한
이 바울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며 분명 유대인들에게도 나은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어리석은 질문들을 늘어놓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거절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을 사용하였는데 본디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을 남과 나를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남과 다른 나를 자꾸만 비교하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대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이고 또 그들이 받고 있는 이 할례 유익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가장 먼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유익이란 무엇인가? 할례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할례를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마땅히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며 진정한 율법의 끝판왕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예수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과 관련하여 그들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갖고 있고 이것은 결국 소용없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게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파괴하시는 신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길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란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며 의로우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궤변이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각시킨 것이니 결국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옳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일부러 불의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돋보이게 하였다면 그것은 결국 좋은 일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함을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시키려는 하나의 노림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궤변도 결코 옳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의 불의함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발상도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그리고 그 불의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빈정대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도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불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신실하심으로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핑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응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유대인들이 나타낸 두 가지 계명의 목적은 결국 모두 다 자기 항변이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강조하며 장로의 유전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네, 분명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할례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취지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유전은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누가 옳다 잘못되었다 따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항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별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율법받은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에겐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주신 것은 특권의식에 찌들어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녀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가 바로 너희가 되어야 한다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감화시키고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맺은 언약을 폐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다윗 언약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더욱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시대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와 남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귀한 사명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맡은 자로서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복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따뜻하고 복된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